오늘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따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주말. 여러분들에게 주말은 무슨 날이 주말입니까? 주말. 꼭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네, 생각하시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 주말이라고 한다면 어떤 날이죠? 네, 토요일, 출근 안 하는 날, 출근 안 하는 날이 주말이군요. 네, 주말은 뭐 주의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제 일을 안 하고 쉬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말을 토요일하고 이제 일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일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주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엄연히 말하면 주말은 토요일까지겠죠. 주일, 주일은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한 주간의 끝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라 오히려 주초요, 한 주의 시작인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의 끝이요, 한 주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안식일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신 것을 넘어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바로 주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축이 되는 날로 주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 대신 주의 첫날인 주일에 모여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개역 한글판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번역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안식 후 첫날에라고 20장 7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새로 바뀐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주일은 모든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의 의미를 크게 담고 있죠.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 질서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면, 신약의 이제 안식일의 질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새롭게 그 질서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가 바꿀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안식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이제 새롭게 완성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과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의 주일,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약의 안식일과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주일 사이에 그 과도기적 시대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복음서에 있는 모든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 주변에 모여 있죠. 다른 이들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연못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 아닌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은 오직 그 물이 동하기를, 그 물이 움직이기를, 물이 마치 그 온천처럼 보글보글 끓을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뭔가 그럴 때 이상한 현상이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 아닌 전설을 꼭 붙들고 정말 병을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 중에 병이 38년이나 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고침을 이렇게 선포하시죠. 5장 8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죠. 38년 동안 여러분 그 자리에 누워있는 자리가 얼마나 정말 치욕의 자리였을까요? 우리가 요양하시는 분들 오래 계시면 한 자세로만 오래 있어도 욕창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몸이 아파서 감기가 걸려서 며칠만 누워 있어도 우리의 등이 베기고 꿉꿉하고 힘듭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그의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주거나 잔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번에 이렇게 병이 나았으니까 우리 같이 즐겁게 예배도 드리러 가고 좋은 곳도 같이 보러 가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마음일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시간, 이 행복한 연못에 누군가가 돌을 던지고 있어요. 5장 10절에 보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병마가 떠나가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일반적인 축하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와서 너 잘못했어. 너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에 안 맞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사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었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두가 병을 고쳐주신 주님과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병을 고쳐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통받았다가 낫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 너 반칙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보다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더욱 강조하고 자비와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죠. 도대체 어떤 규례길래 어떻게 이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지금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에게 와서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을까요? 느헤미야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유대교 랍비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매우 구체화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식일에 관한 성경 말씀 뭐 있죠? 10계명, 4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원래 이 안식일에 대한 구약의 안식일의 말씀은 큰 덩어리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잘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반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속한 반에서 선생님이 자 10등 안에 들면 다 공책을 줄게. 10등 안에 들면 공책을 상으로 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은 한 반에 10등이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한 반이 20명이 안 돼요 요즘. 그래서 예전에는 반에서 10등 한다 그러면은 아 얘가 그래도 학교에서 좀 듣긴 듣는구나 하지만 요즘은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반에서 10등 한다 그러면 중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이 안 되는 아이들까지 공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등 안에 다 같이 들었으면 공책을 받고 다 같이 즐거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불만이 생긴 친구들이 있는 거죠. 선생님, 왜 1등부터 10등까지 똑같은 공책을 줍니까? 왜 10등까지 공책을 줍니까? 여기에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많이 세워서 1등부터 10등까지 다 다른 선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이 세분화됐죠. 다 같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기엔 내가 1등이 아닌 거예요. 내 의로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같이 공책을 들고 있으니까요. 유대의 랍비들은 수백 가지 세부 규정을 가지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안식일 금지 항목을 그들은 멜라콧이라고 불렀어요. 멜라콧. 이 멜라콧은 총 39개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나무를 하러 가면 안 된다. 뭐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일을 주일을 지금 오늘날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을 율법적으로 성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엔 사실 교회에서 밥을 드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일날 우리가 불을 피우면 안 되거든요.
무역 및 물물 거래를 하면 안 된다. 물건 운반을 하면 안 된다. 바로 저 부분 때문입니다. 그 아픈 사람이 자신의 들 것을 들어서 옮겨서 가고 있는데 평생 내 치욕의 자리를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너 지금 그거 들고 움직였어.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일정 거리 이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요. 다시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는 반나절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 김포나 일산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주일의 규정이란 말이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되게 뭔가 되게 숨 막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 1등이 안 돼요. 동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5개 하니까 아직도 두세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좀 초정통파,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인 하레디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옛날 시대에 보면 백화점 안에 누가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분이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는데 지금 있더라고요. 지금도 거기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희 애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계속 이제 했었는데 눌러주니까 이젠 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걸 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이게 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탈 것이잖아요, 일종의. 이 탈 것에 시동을 걸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네, 눌러줄 사람을 고용을 했죠. 근데 그 이제 공고가 뜨는 거죠. 유대인은 안 돼. 유대인은 안 되고 이방인들, 얘네는 구원받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얘네들이 와서 우리 엘리베이터를 눌러주도록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법제화가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 어느 정도 큰 건축물, 층수가 많은 건축물은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어떤 구조로 움직이냐면 여러분이 아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층에 다 들립니다. 그리고 모든 층에서 다 열렸다가 닫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오늘 안식일을 잘 지켰다. 왜냐? 내가 누르지 않았으니까. 이런 규정들은 사실 처음에 시작됐던 것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존경받는 랍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그들 안에 이게 이제 하나의 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의 주인을 누구라고 말하죠? 복음서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주인 바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종들이 그 안식일은 이런 거다라면서 계속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종들이 와서 따지는 거죠. 병 고친 이야기가 찾아가서 이거 누가 안식일에 당신 고쳤냐? 누가 이거 들 것 들고 가라고 했냐? 누가 지금 움직이라고 했냐? 나중엔 아마 누가 다시 너 살아나라고 했냐라고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면서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안식일을 주관하고 있는 이들을 정리하셔야 됐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이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했죠. 사실 안식일에 어떤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 본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안식일이 생기니까 어때요? 주인들만 쉬는 거죠. 일하는 노예들이나 동물들, 또 하인들은 계속 일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강한 것들을 시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달리 오히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한다라는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 결국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일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전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주일을 새롭게 정의했는데 주일이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의 손길, 그 아버지의 손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는 날이 주일이다라며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정했어요. 이전에 해왔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디를 가시나 궁금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참된 주의 날이란 바로 아버지의 손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날이 우리의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은 지금 38년 된 병자의 그 아픔 가운데 닿아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아라, 들 것을 들고 가지 말아라 라는 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완성하실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단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일은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하지 않는 정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정비하고 정돈하는 날이죠.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한 날이라고 해서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안식일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안식일 및 주일을 성수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와 출애굽을 기념하며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일은 주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주일은 단순한 쉼과 안식을 넘어서 부활의 은혜를 나누고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손을 따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날로 변화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반칙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장학 퀴즈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 한번 되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4명의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데 맞으면 점수를 주지만 틀리면 어떻게 돼요? 감점이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학생이 마지막 최종까지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왜냐? 누르기를 주저하다 보니까 감점은 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한다는 것,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참된 주일 성수는 내 생명을 살리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따라 내가 아버지의 손을 따라 무엇을 행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주변을 살피며 나아가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주일 성수예요. 종교개혁 이전의 주일 성수야, 그 전에 안식일이야, 그냥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고 틀리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주일의 모습이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전통이 돼봐 얼마나 되겠어요? 100년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된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 놓아야 한다. 맞습니다. 주일은 분명히 구별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특히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셨다.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는 첫날로 변경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하는 진짜 찐 전통.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주일을 말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 117문에서도 주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우리는 미리 마음을 준비해야 하며 그리고 미리미리 부지런하게 절제하며 우리의 세속적인 일들을 적절히 정리하며 처리함으로써 그날의 의무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 자유롭고 여유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이런 삶을 살 환경이 되는지 서로를 돌보는 우리의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주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본질과 같아요. 사람의 본질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냥 규칙이 되어버리고 규정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신앙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변질된 안식일을 이제 완성시키고자
이젠 주의 날로 완성시키고자 이날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안식일의 논쟁은 주의 날이 무엇인가,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분께서 주신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원래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원래 안식일의 규정에는요, 곧 죽어가는 사람만 고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오늘 죽지 않을 것 같으면 내일 고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아프든 40년 동안 고통이 있든 뭘 하든.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일이 가장 먼저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 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참된 주일의 성수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버지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주의 날에 모두가 정지해야 한다고 하는 주일에 오히려 더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주의 날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내 손이 가는 대로 일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따라 함께 동행하며 일하는 것이 참된 주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을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아까 제가 반에서 공책을 나눠준 얘기를 했어요. 즉 1등, 2등 하는 친구가 선생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 1등, 2등이면 다른 걸 주셔야죠. 선생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선생님을 음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건 선생님의 권한인데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것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안식일에 일을 하셔서 이 지금 너희가 고치지 말라고 한 이 사람을 고치셨는데 내가 어찌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 맞는 것 아니냐? 주님은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규칙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전통이 아니지 않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런 주일 성수에 대한 저마다의 이렇게 에피소드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는 주일에 걸어와야만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면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 그래갖고 근데 생각보다 많았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꼭 걸어와야 돼. 근데 교회 차는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다만 그 안에도 의미가 있어요. 뭔가 내 스스로 너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둬서 이걸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적인 용법들도 분명히 있었죠. 저는 예전에 저 신대원 때 그 외부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걸 들었어요. 8, 90년대에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또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게 되게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전도사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0년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저녁이 되니까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집도 없으니까 밥을 먹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밥이 없어요. 다 가셨어요. 그래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교회에서도 그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설교도 했고 또 지난주에 일이 되게 떠오른 거죠.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이랑 뭘 나가서 사 먹다가 이제 교육위원장 장로님한테 엄청나게 혼이 난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구 말고 위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구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
제가 봤을 땐 되게 여러분 많은 분들 여기 공감하실 겁니다. 다른 구에 가서 이제 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맞은편 식당에서 아주 익숙한 분을 만난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그렇게 혼을 내셨던 그 장로님이 그 자녀들하고 맛있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녀들하고도 오랜만에 만나서 뭐 계속 차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안에 지금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셨겠죠. 그냥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과 만나서 그 어찌 말할 수 없는 그 뻘쭘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 전날에 여러분은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고, 주일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고, 주일에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에게도 이 주일이라는 게 항상 기쁘고 즐겁고 맞이해야 되는 날인데, 무언가를 잘해야 된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오히려 이 주일이 주는 은혜를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설교를 잘해야 된다,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무언가를 잘해야 된다.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도 항상 주일을 그 고등부 사역할 때 되게 피곤하게 맞이했어요. 새벽 4시 5시까지 설교를 다시 돌아보고 하는데 주일이 안 피곤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주일을 보내기를 기뻐하실까? 교회 담임 목사든 교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느 누구든 주님께서는 이 주일을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은 아버지처럼 일하는 주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처럼 일하는 주일은 바로 예배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다가올수록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주일 성수는 곧 예배의 성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자유함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라는 가치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일 성수에 예배를 성수하는 우리의 축발이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전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농구 경기를 하다 보면 처음 농구를 하는 친구들이 공을 들고 그냥 계속 뛰어다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공을 잡고 축이 되는 발이 떨어지고 축발이 떨어진 다음에 3발 이상을 걸으면 반칙이거든요.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계속 들고 뛰어가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축이 되는 발이 있죠. 우리 영혼의 축이 되는 날이 있다고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우리의 축이 되는 날을 정해주셨는데 바로 그게 주일이에요. 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축이 되는 발만큼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행여나 그 발이 떨어져서 실수하더라도 3발 걷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공을 튀겨야 돼요. 그래야 다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처럼 일하는 주일은 무엇보다 쉼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밑에 내려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주일에 봉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봉사하시죠. 그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일 성수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봉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20년 동안 봉사하시게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정말 모두가 서로가 짐을 지잖아요. 서로가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하는데 안식년을 드릴 수도 있어요. 교사를 몇 년 하다가 한 해 정도는 교사를 쉬면서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을 돌아보고 쉴 수 있는 것. 그러나 교회 안에 봉사하는 분들이 소수로 정해지면 그 안에서 계속 번아웃 되는 성도님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주일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봉사를 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짐을 지게 되면 누군가가 이 주일의 쉼과 회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겠구나. 주일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쳐있는 성도들을 가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끊임없이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쉼과 회복의 주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일하시는 주일은 무엇보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내십니까? 주일날만큼은 여러분 같은 전도회나 친하신 성도님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주일에 나올 수 없어서 몸이 아파하는 성도님들 병문안도 가시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아니면 주일날 오셨는데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살펴보고 그분께 먼저 다가가서 필요한 것을 여쭙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켰다, 주일을 잘 지켰다 하는 거죠. 주일을 잘 지켰다는 것이 나 오늘 11시 예배 갔다 옴, 오늘 뭐 쇼핑을 안 함, 뭐 이런 걸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주일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인가, 그 영혼을 위해 나가서 뭘 사줄 수도 있죠. 옷을 사줄 수도 있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이 바로 진짜 주일을 지키는,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어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으면 나 살인 안 했으니까 의롭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이미 똑같이 살인을 한 거다. 간음하지 않았다, 나 간음 안 했다라고 의로워하는 이에게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새로운 주님께서 주시는 질서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처럼 일하는 주일은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날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일의 주인은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의 주인은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모였을 때 서로 나누는 복음의 증언을 하는 날이 바로 아버지처럼 일하는 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모였을 때 한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낸 삶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 어떤 복된 소리들이 서로 오가는 곳, 주인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종들의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참된 주일의 역사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은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에 집중하고 그곳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것이 진짜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입니다. 현대인들은 주일을 휴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생산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은혜를 생산하고 쉼과 회복을 생산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맛보는 날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그 들것 들었으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엔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날들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누군가 주일에 과도한 짐을 지고 있는지 서로 살펴보고 함께 짐을 지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이 저는 숨막히는 주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정말 막혔던 숨이 트이는 주일.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무언가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만 기능적인 역할로 하다가 잘 못하면 다른 분들이 도와주면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중직이 되고 나서 교회 가는 게 싫어졌대요. 교회 가는 게 싫어졌다고. 우리 조용히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의 일들을 더 맡았다고 하는데 왜 싫어졌을까? 그것이 단순히 그냥 감정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안에 구조적인 문제일까?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일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참된 질서의 주일이 되어서 서로에게 쉼과 회복과 격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이 바로 주의 날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평생이 정말 주의 날에 우리의 인생에 축을 두고 모든 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